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비만 적절하게 내리기만 하면 씨앗을 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척박한 땅과 같은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일지라도 그곳에 말씀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와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만 하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 한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도시를 위해, 나라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네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기도로 함께 동역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1월 12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에 힘 쓰십시오.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선물로 주랴? 저는 15살 때 이 구절을 처음 접했고 이 말씀대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열방을 주었노라. 어린 나이에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불신자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지도를 사서 지도에 손을 얹고 열방과 사람들의 삶을 향해 자주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힘써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세상의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이후로 저는 어떤 민족도 저를 대적하여 문을 닫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많은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방인을 너의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한 일이며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것이 복음의 역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러한 결과의 비결은 기도에 힘쓰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국가, 도시, 마을, 학교, 직장을 위해 기도 안에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도 안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며 공부하고 그리고 점점 더 관심의 영역이 확장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더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당연히 내 문제, 내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느낌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세론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을 위해, 도시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세계의 많은 민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우리도 성장함에 따라 더욱더 마음에 품게 되고 그곳에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살아가는 부분에만 집중하며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한 보호와 공급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보길 원하며 하나님의 갈망과 열정을 보며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열방을 구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라. 물론 나의 세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우리의 눈은 도시를 보며 우리의 눈은 나라를 보며 우리의 눈은 열방을 보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며 그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준비시키고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말씀이 자라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상황들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토양을 만들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고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세력을 얻고 말씀이 지역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고 말씀이 지역과 도시 가운데서 세력을 얻고 확장되도록 하는 부분에 함께 꿈을 꾸며 함께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크리스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 기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열방을 주십시오. 주님, 갈급하고 상처받고 눌려있고 궁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을 때 과정이 있었고 단계가 있었지만 결국 그가 영 안에서 보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로, 말씀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진심 어린 기도로 중보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어둠에서 당신의 기이한 빛 속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말씀은 나의 도시, 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서 세력을 얻으며 주의 이름은 영화로워집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진심 어린 기도로 중보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어둠에서 당신의 기이한 빛 속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말씀은 나의 도시, 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서 세력을 얻으며 주의 이름은 영화로워집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